이 마지막 9절에 17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내용은 17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미가가 살고 있었는데 미가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가져간 사람 발견하여 봐라 하면서 그 훔쳐간 자를 저주하는 겁니다. 누가 내 은 1,100을 가져간 거야. 그는 가져간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이러니까 듣고 있던 아들 미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 어머니 은 1,100을 숨겨놨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저주받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실 직고하고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그 은 1,100을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다시 되돌아져서 그것을 취소하고 이제는 그렇다면 너에게 저주가 퍼부어졌는데 그 1,100 중에 200을 가지고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그러면 너에게도 저주가 끊어질 것이고 이제 행복하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지금 1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마음대로 저주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축복도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고 또 내가 취소도 하고 믿어보니까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예수를 떠나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에서 나온 믿음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은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 완벽한 온전한 것들을 받았을 때 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과 우리를 동일시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믿음이 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앞에서 주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을 주님이 주관하셔요. 믿음은 우리가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칫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될지어다지 네가 결심해봐. 한번 믿습니다 해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사기 시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 그 주제가 약속의 땅에서 참혹한 실패를 맛보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에서는 어땠어요? 정복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 죄가 관영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들어가는 정복전쟁이었어요. 승리했죠. 그 땅을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궤로 앞장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들어가면서 첨벙첨벙 들어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했다고 그래서 거룩의 땅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거룩의 땅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거룩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용서받은 자가 들어간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간 땅,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이전에 그 민족은 사라져야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여러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양식이라고 할 때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을 그동안에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제 그 땅 소산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가 그쳤더라. 언제?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보면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 날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우리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절기로 보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첫 열매를 소산을 먹을 때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맞아들이고 예수를 우리가 피와 살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꿔지는 하늘 만나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산 부활 알곡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소산의 모든 것들이 그치고 이제 만나가 그치고 소산을 먹게 되는데 먹게 될 때 이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길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길갈에서 유월절 이걸 지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벌이게 되죠. 땅을 차지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 세워서 전쟁을 하는데 먼저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남쪽 그 연합 아모리 왕들을 몰아세워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10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10장 12절에는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태양아 기본의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야론 골짜기에 너도 그리 할지어다. 이런 명령을 하면서 얼마 치열한 그런 전쟁이었는가. 진멸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진멸.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도 진멸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정과 욕심이 완전히 못 박아지는 것이 진멸이에요. 그렇게 될 때 10장 24절에서 이런 진멸을 당할 때 그 왕들의 막게다 굴로 숨어 들어간 그 왕들을 끄집어내서 여호수아가 지휘관 들어 그 왕들의 목을 발발하고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로부터 계속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예사로 조용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있죠. 전쟁임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이죠. 그죠? 여인의 후손이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사단은 뱀의 후손,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러 싸움이 이런 거예요. 전쟁. 우리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겁니까?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가 아까 파송의 찬송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싸워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값을 한다는 거예요. 이름값이 뭐냐? 이름은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냥 주어줄게, 이거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선사한 나라인데 우리가 그의 공로를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러한 전쟁 속에서 전쟁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의 승리로 이끄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들로 그 땅이 어떻게 다 마무리됐고 진멸되었는가, 적들이 다 쓰러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리고, 아이성, 그 다음에 남북 모든 것들 다 연합군들 다 폐회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씨를 말려야 돼요. 씨를 말리는 전쟁이에요. 진멸 전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쓸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남겨놓습니까? 이 정도면 다 쓸었을 거야 라고 남겨놓은 통의 문제가 돼요. 자, 우리 이제 사사기 들어와서,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21장 23장 13절 정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사사기군요. 자, 여호수아군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하리라. 좀 남겨놓은 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자그마한 것들이 더 점점 왕성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승리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작은 곳, 가드나 가사나 이런 곳에 잠깐 남겨놓은 그 정착민들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융성해서 결과적으로 그들과 왕래함으로 결혼도 하고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래해서 그 토착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사기의 큰 주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우리가 볼 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그토록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망각했다. 망각. 안무는 망각이에요. 망각. 그러다 보니까 뒷문으로 나오는 후문은 어떻게 돼요? 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소견,
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을 망가하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했으니까 자기 소견이 우선시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서 행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멸망을 가져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궁극적으로 멸망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안 믿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저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부러워합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거지 부러워하겠죠. 근데 그들은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한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이런 우리 의견, 자기 소견, 왕의 통치를 받고 신경정치라고 해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왕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내 생각에, 내 소견에, 내 의견에 좋은 대로, 내 멋대로, 한마디로 내 멋대로 행하다 보니까 내 멋대로 행하다 보면 그 멋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리딩 지에서는 6차례 되풀이 되었다. 되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뭐냐면 범죄를 해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강국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주변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허락합니다. 그러면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게 되죠. 애부에 있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서야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줘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면 40년, 어떤 때는 20년, 22년, 어떤 데 후반기로 갈 때 8년, 7년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또 이때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이 또 와요. 망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 나가야지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은혜 없이 그냥 세상에 가면 자기 소견의 의견대로 자기 소견의 이익대로 세상 어떤 통계적인 걸로 가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혜를 받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구원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또 알지 못하고 또 범죄 안에 살만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배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힘들 때는 그것이 쌓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사인을 알 수가 있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 나에게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렇게 6차례나 6번이나 계속 반복할 때 구원의 구원의 사사로서 사사가 계속 등장한 거예요. 사사. 물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주전 1400년부터 주전
1050년까지 주전 1050년이 누구냐면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한 350년인데 350년 동안에 사사가 사실은 성경 쭉 읽어보면 14명 정도 나와요. 엘리하고 사무엘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사고 사사기에 나오는 것은 12명이에요, 사실. 근데 주 사사는 지금 언급되기에 6명이 나옵니다. 우리 사사의 이름들을 좀 알고 있나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사라고 칭하는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또 갈렙의 조카이자 갈렙의 사위예요. 그 온니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공격을 받고 거기에 어려움을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졌어요. 물리쳤어요. 성공했어요. 완전한 사사로 이렇게 구원해냈을 때 그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고 40년을 평화를 누리면서 살 때 또 망각해요. 그러고 나타난 자들이 또 두 번째 사사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에훗 같은 경우. 왼손잡이 사사. 왼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 전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강한 것은 하나님이 잘 안 써요.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도 강하고 하나님도 강하면 누가 그 강함을 우리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왼손잡이. 또 어떤 자는 소모는 막대기로 뭐 600명을 물리치는 경우도 있어요. 막대기 하나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에훗과 같은 삼갈과 같은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적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잘 나오는 기드온을 보게 될 거예요. 기드온은 사사기 6장, 7장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정말 소심한 자였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용사여 이렇게 아예 그를 지명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니까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야 기드온 대단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하나님이 본연히 살아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왕으로 여호와께서 왕으로 계시는데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사사기 저자가 그렇게 말씀한 것은 대명천지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세우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와 같이 300용사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을 물리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막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만해서 목이 굳어져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폐위시키잖아요, 그럴 때. 잘 아는 사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입다 같은 경우 자기 의기충천해가지고 뭔가 내가 결심을 하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앞에 처음 나타난 자 제물로 들겠다. 또 환영하러 나온 자가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한 자기 결심에 의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결심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다가 그와 같이 자기 맹세로 자기 결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삼손 같은 경우. 삼손은 유혹에 빠졌잖아요.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랬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나사렛으로 그렇게 선택된 거룩한 자인데 그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짝하고 그 여인들과 함께 또 이방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버리고 거룩한 자가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랑 똑같은데. 세상과 같을 때 그런 자는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마지막 다곤 신상을 그 벽을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수요가 더 살 때보다 많았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힘을 믿고 혹은 주변 이방 족속들과 함께 연합하고 행음하고 같이 섞여졌을 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거룩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 나타나요. 그러면 거울과 같은 그 말씀이 나를 비춰들 때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순간에 피를 뿌려줘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감싸줘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까 11장 6절의 말씀 끝부분은 미가의 제사장, 미가의 집에 이제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머니 앞에 이지를 짓고 하고 그러고 나서 미가의 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한 아들을 애굽에서 들여와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제사장을 삼느냐 물어봤더니 그 집의 복을 빌어주는, 오늘날도 그런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지경에 있는 데서는 제사장을 사가지고 와서 이 집에 대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저 세상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가 챙겨준 돈으로만 살아가세요. 이런 거에 고용한 제사장. 그게 바로 레인이었는데 레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봤더니 그들에게도 여러 여호수아에서는 그 11지파에게 여러 기업의 산들을 다 줬죠. 토지를 다 분배하고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서 각 지파별로 성읍을 주게 됩니다. 목초지인데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닌 거예요. 오늘날 모르겠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할 일 없이 어떤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닌 것과 같아요. 레위 에브라임 산지에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 사람이 일거리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도착했네요. 미가라고 하는 자가 마침 레위 지파 사람입니까? 이곳에서 우리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복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한동안 그의 복을 빌어줄 때 그 미가는 그 제사장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러고 지냈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 북쪽의 단지파들이 아직도 북쪽에 자기들의 기업으로 하나님 제비 뽑아서 차지하라고 하는 지역을 줬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미가의 집을 지나다가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이구, 레위 사람, 이 베들레헴에서 고용되어 왔던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빼앗아 가서 단지파들이 자기들 제사장으로 삼고 복을 또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파에게 복이 임할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의 타락이에요. 그뿐만 있습니까? 우리 1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사사기 19장 1절 말씀 보면 도덕적인 타락이 크게 갑니다.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들 있잖아요. 사사기 지금 말씀을 띄워주면 좋겠어요. 네, 잠깐 어디 가는 모양이에요. 참 이게 잘 안 되네. 지금 19장에 보면 19장, 20장, 21, 사사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는데 19장 1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레이, 아까 레이 사람이 또 빈둥거리며 어디 갈 데를 찾지 못하고 나오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첩을 하나 얻었어요. 첩을 얻었는데 첩이 또 행음했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버려요. 레인이. 그러니까 이 첩이 자기 아버지인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가서 기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레이 사람이 안 되겠다. 첩이라도 행음을 할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장인이 계신 그곳에 가서 자기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첩을 가서 데려온 와중에 아버지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동안에 우리 처가 같이 있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잘못을 해서 꾸지람을 들을까 싶어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제가 다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기분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유, 한 번만 더, 하루만 더 유숙하라. 술잔치 벌이자. 얼마나 기쁘냐. 예, 오늘날도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계속 벌이는 경우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끝없이 잔치, 부자의 잔치상에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날마다 연락하는 그런 것들 경험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야, 이 정도는 끝이고 이제 데리고 갈 겁니다 해서 그 자기 첩을 아내를 데리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와중에 에브라임 산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 땅을 잠깐 거쳐서 옵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을. 그래서 유숙할 땅이 그 기브아라고 하는 땅을 지나올 때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유숙하려고 하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참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 집에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는 레위 사람을 직접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요. 오늘날 동성연애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내 딸도 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이 여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라고 내주는데도 아니야. 나는 레위 사람 그 남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첩과 그 딸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의 첩과 그 노인의 딸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능욕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미명에 딱 보니까 첩이 그 문 앞에 와서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뭐 그걸 보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은 얼마나 분노가 치밀했겠습니까? 세상에 같은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형제 지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그 자기 첩을 12동가리를 댑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이걸 보고 이게 뭐야? 사람 살코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유를 상기해 보니까 그 많은 베냐민 기브아 사람 불량배들이 그 첩을 능욕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들별로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불량배들을 또 보호하려고 하는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내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와 같이 첩을 능욕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여자들 그쪽에 시집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종족이 번성해요?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중에 그래도 여자가 있어야 자손만대의 번창과 축복이 임하는데 여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건 술수를 통해서라도 그 베냐민의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술수를 다 쓰죠. 술수를 다 쓰면서 어떤 일을 또 진행해요. 그러면서 사사기에 막을 내립니다. 사사기의 막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사사기에 21장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종족이 번식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술수를 써가지고 여자들을 막 구해오고 그런 일도 막 벌려져요. 오늘날 모르겠어요. 그런 보쌈이 그때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소견에 이리저리 종족 번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생각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을 때 그 끝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 앞문에서 뒷문으로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는 것은 여호와를 모름으로, 여호와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위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앞세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도 혹시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은혜 가운데 제가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을 내세우면서 자기 소견을 주장하면서 들이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싸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같은 동족으로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백성들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